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16, 17장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담대하게 그가 외쳤습니다. 그곳에서요. 아레오바고에서 혼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고 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리가 마게도냐의 지방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에 있었을 때에는 그곳에 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오지 않았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러한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요. 그때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였는데 유대인들에게 명해서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러한 여기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이 고린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들은 텐트 메이커들입니다.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업을 잇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역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지어서 그렇게 팔아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함께 고린도에서 있게 되는데 바울에 의해서 이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 이렇게 동역자, 협력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가는 중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이렇게 고린도에서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서 그 뒤로는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직 오지 않았던 그런 디모데하고 실라가 또 그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마지막 2차 전도여행 마지막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은요. 말씀에 붙잡혀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이 바울 사도를 이끌고 그 말씀이 역사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회당 옆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막 믿음의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가 왔죠.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섰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뒤에 보니까는 바울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여기에 갈리오 총독한테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처리해 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붙잡아서 움직이죠.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재판장 되기 싫다. 이것이 너희들의 언어와 또 너희들의 종교와 너희들의 까는 얘기라 그러면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명칭과 너희의 법에 대한 관한 것이면은 스스로 처리해라. 해서 이 갈리오 총독이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소스테네라는 그런 회당장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막 때리고 야단납니다. 그래도 갈리오 총독은 거기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구구절절한 편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악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그들은 싸우기도 했어요. 네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다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다투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요. 음란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음란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파당이 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잘 전했거든요. 그가 언변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여기서 아볼로파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당이 고린도 교회에 막 심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무척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 사도와 또 같은 동역자들이 힘있게 이 고린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밤에 이 바울에게 환상을 열어서 그렇게 위로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에게 부어준 거예요. 이 성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는,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고 너를 붙들려고 또 옥에 가두려고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를 만나서 환상 중에 그렇게 밤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가르쳐주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아까 갈리오 총독한테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이거 좀 재판 좀 해둬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듣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세력 때문에요, 이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재판을 했어야 맞아요. 옥에도 가두고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아니다. 나는 재판장이 되기 싫다.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너희는 담대하게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너를 해하려고 막는다 해도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될 때 함께 했던
그러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생업을 가진 사람이 나도 당신과 동행하겠다 해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18절 보니까요. 이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갑자기 갱그레아는요. 이 고린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서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의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서원이 끝날 때 그 서원이 맞춰지게 될 때에 머리를 깎아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떤 서원을 그곳에서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끝나고 나니까 약속을 이제는 서원이 끝났습니다 하고 갱그레에 가서 머리를 깎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바울은 어떤 목적을 들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께 했었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동안 깎지 않았던 긴 머리털을 자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 사람들하고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처럼 끝까지 바울처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처럼 바울이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 그러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요, 이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원래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요. 처음에 2차 전도회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그렇게 하고 바울 사도가 작별하고 떠납니다. 작별하의 이름에 21절에서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갔다. 처음에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연교회처럼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중심이 이제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해서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남겨두었냐면 바로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에베소 사람들 가지 말라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곳에 내가 다시 오겠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다음에 이제 19장, 20장에서 이 19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내일 새벽에 19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해야 되죠. 바울사도는 이것에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미 바울사도는 경험을 했잖아요. 3년 전에 내가 아시아 그 무시아 지역에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에베소로 이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끔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막 어떤 일이 안 되면은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나타나게 됨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고난도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요,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얘기하죠. 그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알렉산드리아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곳 중에 하나죠. 5개의 가장 강성했던 곳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또 알렉산드리아, 또 로마 교회, 또 이런 데가 이렇게 강성을 했었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와서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해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은 떠나고 그곳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또 함께 있던 아마 실라, 또 디모데, 뭐 이런 이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서. 그렇게 전하는데, 자, 25절에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 물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래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배웠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이제 말씀을 이제 더 풀어서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곳에서 같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가.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싶다. 아가야 지역이 어디냐면 말할까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울 사도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잖아요. 그곳에 형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편지를 써서 형제니까 서로 영접하고 서로 교제해라 라고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맡겨요. 아볼로가 그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바로 이렇게 그 아글로와 브리스길라가 보낸 형제다. 근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7,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서 많은 유익을 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그 고린도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그들을 이겼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분파가 생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곳에서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아볼로가 잘못한 게 아니죠.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볼로도 주의 종이고 바울 우리도 주의 종이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아볼로는 아볼로의 일을 한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요. 그들이 뭐 직분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주어진 곳에서 우리는 충성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중간에 딱 끝나면은 이건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된 자예요. 그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8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힘있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이 고린도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 너는 담대히 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그것에서 행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